우리에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시고. 안녕하세요. 오늘 간단하게 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하고 함께 교재를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 드라마의 시놉시스입니다. 시놉시스는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신 함께 옵시스 본다는 뜻인데요. 여기 옵스가 헬라어로 눈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optical 하는 광학의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놉시스는 통째로 놓고 함께 본다, 전체를 한눈에 보기입니다. 시놉시스는 대개 시나리오, 영화나 연극 같은 걸 만들 때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뭔지를 간단하게 촥 보여주는 거죠. 시놉시스를 잘 만들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죠. 또 배우들이 이 영화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놉시스는 시나리오를 착 소개하는 간단한 줄거리 같은 것입니다. 또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어떤 것인지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시놉시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66권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는 이 시놉시스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놉시스는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배우지요, 배우. 배우가 이 시나리오가, 이 영화가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캐릭터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일을 잘하는 거죠.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미리 한번 보고 온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를 미리 해준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이러지 않죠.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직접 볼 거야. 왜냐하면 그 이야기 해주면 재미가 떨어지니까요. 재미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배우는 미리 말을 해줘야 돼요. 작가가, 감독이. 야, 네가 할 일은 말이야 이거고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이런 감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면은 포스터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도로 약간만 가르쳐줘야 돼요. 하지만 시놉시스는 배우에게 가르쳐주고 또 상기시켜주고 연기를 하다가도 이게 원래 이런 캐릭터였다고 하면서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죠.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관람하는 관객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야 되는 배우입니까? 우리는 관객입니까? 배우입니까?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말이죠. 살아내는 배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군가 성경 이야기가 뭐라고 어떤 주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줄 때 듣기 싫어 이러는 게 아니고 글쎄요 한번 말해 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죠? 하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맡은 시나리오인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리얼하게 연기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건가요? 하고 짤막하게 설명하는 이 일이 시놉시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드라마의 간략한 설명인 시놉시스.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 걸 하고 여러분의 해석과 또 저의 설명을 참조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제가 보여준 시놉시스 그대로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참고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로 이 공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인간은요. 그리고 성경이 펼쳐지는 이 세상 무대, 이 배경인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혼돈스러운가요? 죄는, 심판은 지난주까지 6개, 2주 전까지 6개 했고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주제를 다룰 겁니다.
이 전체 20개의 질문으로 만들어진 시놉시스를 잘 공부하다 보면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고 또 자꾸 복습해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더 좋은 크리스찬, 더 좋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동안 배운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1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되도록 항상 일하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관심사는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시놉시스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만드신 대리인, 청지기, 포도원의 농부. 인간이 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성취되겠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을 잘할 때 이런 일들도 잘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는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참조할 수 있어요. 가볍게 아니고 약간 무겁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의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확장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처럼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요. 하지만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소란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관리자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에 가시왕건기가 나고 다시 한번 공허와 혼돈,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완성되기 이전의 이 세상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어버리면 인간을 누가 지켜주지요?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자기를 지켜주실 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챙겨야 되죠. 탐심.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죠. 두려움. 탐심과 두려움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를 점점 넓혀가게 하는 원인이 되죠.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 되려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요. 그러면 하나님 왜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그러질 때마다 그것을 바로잡으시려고 개입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그렇죠.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세계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심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심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바로잡으시면 바로잡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에게 신세계가 주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잡아가지고요. 바로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세상이 생겼어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기시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맡기려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그 행위를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오늘 구원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구원은 사실 건짐을 받는 거죠. 노아의 식구들이 건짐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새로운 땅을 물려받았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수전노, 돈을 지키는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게 됐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어디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세상을 관리하라고 다스리라는 임무, 그 임무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성동구청에서 하나님의 배우로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믿음의 동료들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분발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분발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이 교재를 하나씩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구청의 과장님들, 경찰서 과장님들, 목회자들 족구 시합 받을 때 나누어 드릴 전도지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이거 정식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요, 보기 좋아요. 이게 제가 만든 성경의 시놉시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간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보시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난 이런 배우지, 이걸 다시 되새길 때마다 여러분의 이 크리스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본 교재 보겠습니다. 7과 질문 7.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도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 자신과 타인이 고통을 겪으며 세상이 혼탁해집니다. 그런 삶은 마치 족쇄에 묶인 죄수처럼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삶에서 벗어나 다시 사람의 본분을 회복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정의하자면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는 세금 공무원으로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더 이상 죄의 길에서 살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는 더 이상 죄에 묶인 죄수가 아닙니다. 그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며 12해 동안 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완전한 치료를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인으로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더 비인간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처럼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인류 전체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 크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주실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와 대리인으로서 참되고 따뜻하게 살아갑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대리인으로 제사장으로 청직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가꾸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이 땅이 소란하고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그 구역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참 인간의 삶, 진실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는 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큰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책자는 한 권씩 꼭 매뉴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동구청 신회를 위하여 헌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우리 구청 안에 하나씩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이 지치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우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포착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우회 위에 그리고 성동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